오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여기가 끝이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할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이렇게 수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가 인간관계나 경제적으로나 야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하겠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찬송한 찬송시,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사막에서 동굴에서 여기가 끝이 아닌가 생각할 때 너무 놀랍게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계획하시고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상담할 때 목사님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우리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자,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7편 23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히브리어에 이 정하신다는, 오늘 이 본문에 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걸음을 다 정하시고, 이것은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찻길이 있잖아요. 그럼 기차는 일단 그 철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걸음을 다 정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다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순간순간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곁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면 얼마나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자기가 그냥 사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일을 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폭우가 내리는데 너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가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사울에게 쫓겨서 그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린 코로나19나 지금 경기 침체의 기간이나 전쟁이 나고 수해가 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지금이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 한번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자, 우리 한번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의 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이 맡기다는 히브리어 말이 굴리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던져버리다, 굴려버리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거 맡겨드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께 맡겨버렸으면요, 진짜 끝까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평강이 임할 때까지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주님 손에 계속 맡겼더니 진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깨끗이 100%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주님 손에, 여러분 지금 앞날에 지금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지금 불확실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 따라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지도해 주신다. 저는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나를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은 정말 환난을 당한 거죠. 다윗은 또 정말 마음에 큰 원통함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성을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영성이 준비가 될 때요,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둘람 굴에 다윗의 군대를 모아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누가 이 다윗의 사람들이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400명의 그 다윗의 군대를 철저하게 훈련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환난 당하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시고 그 원통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기르는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길을 기뻐하신 거죠.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질 때마다, 따라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손으로 붙드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저는 넘어지나,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한 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넘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이 말씀은 이 히브리 언어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땅에 몸에 이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5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요 절대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탄의 세력이 다윗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련을요 성경에 보면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질투하고, 그래서 10년 이상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딱 서기까지는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의 일가가, 사울과 가까운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요 끝까지 다윗을 교만하지 못하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7년 이상을 사울의 일가가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신복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신해가지고요 압살롬하고 함께 해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과 사울의 일가와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런 세력들은요 결국은 다 멸망했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난공불락에 참 신기하죠. 성교지 갔다 오면 뭐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팀 멤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33절,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찾으시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녀. 여러분, 그는 너희 앞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갔는데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야,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은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서 이미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짐은, 자, 따라서 넘어짐은 다시 일어섬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시편 40편 2절, 우리가 이거 찬송하는 찬양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빙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혼자서 그 빙판을 걸어가니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손이 다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가 내 손목을 잡고 가면 너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집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막 갑니다. 그러다가 몇 번 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손목을 아버지 손에 탁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 손목을 딱 잡고 가니까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정말 나의 손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 손목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4장 4절,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넘어지게 하는 것도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움을 받으리. 이는, 자, 따라서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세우시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모세가 그 정체성이 무너져도, 이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세워서 사용해 주신다 그랬죠.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간데 80세 때 부르니까, 아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간데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저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처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또 여러분, 이 모세가, 저는 말이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해도, 자기의 약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잖냐,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네가 순종할 때 너의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모세가 정체성이 무너져도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아무리 정체성이 무너져도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교 나가면서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때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이걸 맞춰서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날려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가 G12 제자화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 서울은혜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올 때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각 그룹이 하나 되어서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다시 선교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선교가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40여 명이 넘는 우리 팀 멤버들이 와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막 이 공산 치하에서 어둠의 영에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영적인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항공모함이 있으면요, 전쟁할 때 위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후방에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선교사님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정말 여러분, 여기가 끝이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중보하고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